어떠한 모습으로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여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11조 예물도 드리고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건축의 예물, 차량의 예물,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헌물하며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모양을 주님께 보여드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물의 대상이 사람을 보고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올바른 예물에 대한 지식과 그 예물을 통하여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올바른 헌금 생활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의 배경을 보면 이러한데요. 모든 성막이 다 완성되던 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 헌물의 내용이 이러한데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힘을 모아 드린 예물은 소를 각기 1마리씩 드렸고요. 수레는 2명이서 하나씩 해서 6대를 헌물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드린 분량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들이 자신의 그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것을 내어 놓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들이 각자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것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곳은 회막 봉사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레위인, 그 레위인이 누굴까요? 성전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말하는 레위인은 목회자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6절부터 9절에 보면 자손마다 구분된 일에 따라서 그 물질을 헌물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 레위인을요 3그룹으로 나누게 되는데 세 그룹의 이름을 고핫, 게르솜, 무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은요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 성소의 기구, 제단, 법궤 등을 관리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고핫 자손들은요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제단, 법궤 등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했고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을 치는 일,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장막을 칠 때 필요한 널판지, 띠 기둥, 받침, 말뚝 이런 것들을 나르는 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문에 이 분량대로 나누는데 가장 무거운 목재를 날라야 했던 무라리 자손, 그 무라리 자손에게는 소를 8마리 줬고요. 소가 8마리면 수레가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4개를 줘야겠죠. 8마리니까 2마리의 수레 하나씩. 그래서 이 무라리 자손에게는 소 8마리와 수레 4개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천막을 나르는 무라리 자손은 소 4마리와 수레 2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은 어디에서 일을 감당해요? 성소 안에서 일을 감당하기에 아무것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도 교회에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하찮고 높고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일들은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손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주님, 내가 그 일을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헌물을 가져다가 제단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분명히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신 겁니다. 지휘관들에게 하루에 한 사람씩 다시 봉헌물을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린 헌물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 지파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은요, 이 완성된 성막을 봉헌할 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그래도 지휘관인데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으로 이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했겠죠. 우리가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먼저 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연합하여서 소 12마리와 수레 6대를 헌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겠지 라고 생각을 했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휘관 한 사람씩 하루씩 나와 봉헌해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도 잘한 것 아닐까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소 12마리에 그 광야 시대에 힘들었는데 수레 6대, 야, 정말 많이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헌물은 그들이
마음을 다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경에서 늘 예물을 이야기할 때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 부담되게 드려야 된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음에 꺼리낌이 있거나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면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정도면 됐겠지, 타협점을 찾으며 마음을 다하지 않고 거칠해하며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소와 수레를 헌물할 때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려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군중심리라는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군중심리라는 것은요, 집단적 동조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요, 지배적 의견에 따라서 행동하고 개인의 이성이나 판단은 무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아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바로 군중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이 군중심리 가운데 들어있으면 자신의 의견을 올바로 내세우지 못하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지파의 지휘관들도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 분명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 그 사람이 이 정도면 될 거야,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수긍했던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을 해라, 함께 모여서 군중 심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나와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알아요? 우리 말씀 13절에 보면 그 일들이 일어나기 1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 그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전심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조금 부담되게 감사함으로 나와 예물 드린 게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썼는데 쓸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소 12마리와 그 지휘관 12명이 모여서 냈던 소 12마리를 이 한 명이 낸 거예요. 소 12마리와 수레 6대가 전부였는데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 거기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 그것에 채운 향,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리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헌물을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참 많이 가져왔죠. 분명히 12명의 지휘관이 냈을 때는 너무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12마리의 소, 수레 6개가 다 전부였는데 한 명씩 나와 예물 드리기 시작하니 이걸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어마어마한 그 물질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헌금을 많이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말씀하는 것도 맞지만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에,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며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확한 이 답이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세울 때에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이 이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지라는 그 구색을 맞추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됐지, 이것보다 어떻게 더해 라는 마음을 먹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맞추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것도, 우리가 오늘 먹는 것도, 우리가 오늘 입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거면 되겠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중에 할게요, 이런 마음 가져야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도 다 잊으시고, 목사님 또 헌금 많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네, 그 말씀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제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헌금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래요? 마음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헌금 생활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느냐, 그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고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